좌우에 좀 인사 좀 하시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좀 인사 좀 하시죠. 경주의 5.8 지진 또 계속되는 여진, 온 국민이 불안 속에 또 공포 속에 몇 주를 보냈습니다. 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뒤흔드는 것들이 지진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시각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우리 삶을 뒤흔들고 또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서인데요. 이 다니엘서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네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10대를 생각해서 이 친구라 그런 겁니다. 남조유다 여호야김 왕 때에 바벨론이 1차로 침공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쑥대밭 만들고 이제 1차 포로를 끌고 바벨론으로 가는데 그 1차 포로 때 끌려온 10대 소년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침공해서 귀족이나 왕족의 자제들을 끌어갔어요. 왜 그랬냐? 그들을 이름을 바꾸고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민족 정신을 약화시키고 아예 대를 끊어서 바벨론의 관리를 삼아서 독립의 의지와 싹을 완전히 꺾게 하는 것, 이게 목표였어요. 그래 바벨론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또 10대 소년들이 많이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사람들이 이들을 때로는 유혹하고 회유하려고 노력을 하고 때로는 협박과 위협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의 다니엘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 아시다시피 이런 위협과 유혹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바벨론뿐 아니고 메대와 파사 제국에 이르기까지 고위 관리로 쓰임받다가 죽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흔들어대는 세상 가운데서 참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삶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데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마음과 믿음을 지켜내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아주 귀한 몇 가지 지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고향을 떠나서 엉망진창된 나라를 떠나서 부모를 잃고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그 믿음과 마음과 삶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나? 오늘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3장의 내용은 1장의 내용과 20년의 세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10대 때 끌려와서 3장에 30대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인정받아서 총리가 되었고 그 세 친구들은 고위관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으로 만든 큰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낙성식을 거행하면서 모든 관리들을 다 모으고 절하라 명령합니다. 이 절은 고개 까딱하는 절이 아니고요. 완전히 엎드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이마, 발 전부 다 배까지 땅에다 까는 것이죠. 경배하라. 그런데 이때 다니엘은 없었어요.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만 있었는데 이들이 이때 경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왕의 눈에 띄죠. 왕이 세 사람을 소환합니다. 왕이 세 사람을 총애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절해라. 근데 이들의 대답이 뭐냐?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16절에. 너무 단호하게 대답하는 것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절대 군주인 느부갓네살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청년의 객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왕을 만든 분도 하나님이시고 왕을 주관하고 심판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그들이 유대 땅에서 어릴 때에 부모로부터 배웠던 십계명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십계명에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게 1계명이에요. 10계명의 2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이게 10계명의 1, 2계명입니다. 아이들도 다 아는 거죠. 3계명은 뭐죠? 10계명이? 모르세요? 야, 10계명도 모르면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어린애 유치원부 애들도 배우는 거예요. 4계명은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사사로이 보내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10계명의 1, 2, 4계명이에요. 뭐 그 다음은 더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이 4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1, 2계명이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고 우상을 만들어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이걸 어릴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조기 신앙교육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커서 신앙생활을 하면 유혹이 올 때에 갈등이 많이 됩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고민하죠.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아이들은 커가지고도 본능적으로 그거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신앙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것은 대단히 그 아이를 위해서 복된 것입니다.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고민과 갈등 없이 왕 앞에 대답할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다. 잘라 말합니다. 잘라 말해요. 그들의 삶의 기초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는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치관과 정말 여러분을 움직이는 여러분 속에 있는 가치관은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새가 나무 위나 절벽에 집을 짓는데 이 새는 육중한 트럭 위에 둥지를 튼 얘기가 나왔대요. 저는 뭐 못 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나왔대요. 그래서 트럭 운전사가 고민하더라. 왜? 아니 밤새도록 차 세워놨는데 밤새도록 새가 거기에 둥지를 틀었다. 그럼 여러분 고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 여기다가 둥지를 틀어놓고 새끼들까지 갖다 놨으니 이거 어떠란 얘기냐. 그냥 떠나버리면 생이별을 하겠고 고민 안 되겠어요? 응?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기초를 참 이러한 곧 떠날 곧 없어져 버릴 이런 것에다 두면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기초를 정말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뭐를 믿고 살고 있습니까? 돈과 통장이 혹시 아닙니까? 아니면 두둑한 인맥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땅덩어리 부동산? 아니면 가지고 있는 건물? 그것이 혹시 여러분 인생의 기초가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이 마음과 여러분 인생의 평강과 여러분의 삶을 거기다가 둘 피난처가 아니에요. 요번에 지진이 경주에 났지 않았습니까? 5.8이나 됐다 그러는데 우리 처가댁이 거기 있잖아요. 근데 5.8일 때 셌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다음 문제는 처음에 5.8일 때 좀 놀래가지고 그 다음 여진이 일어났을 때 이불 가지고 차 안으로 내려가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사는데 막 뒤흔들려 보세요. 여진이 계속 한 400차례 오면 그거 장난이 아닙니다. 예? 밤에 잠이 안 오죠? 예? 여러분 우리가 살 집만 내가 마련하면 세상 걱정도 없이 살겠다 뭐 그런 분들 계시지만 그 여러분 마련하고자 하는 집도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와 도움, 힘이 어디서 오나? 그거는 흔들리는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다 흔들려요. 다 무너져요. 다 사라져요. 여러분, 나의 진정한 피난처는 성경에 말한 대로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외에는 피난처가 없어요. 무엇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의 말씀을, 또 그분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피난처와 그 인생을 흔들림 없이 사는 비결이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삶으로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망했습니까? 죽었습니까? 여러분, 요 뒤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서 더 높이셨다. 그리고 다니엘은 국무총리로, 세 친구는 고위관리로 하나님이 오래오래 그 자리를 지키셨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때에도 다 총리 역할을 했고요. 메다와 파사, 나라가 바뀌어가지고 다리오 왕, 고레스 왕까지 그렇게 그 자리를 유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압적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됐나? 다니엘서 4장에 보면 교만하게 행하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4장에 보면 정신병이 걸립니다. 정신병이 걸려서 7년 동안은 짐승처럼 살았다. 그렇게 나와요. 예? 벨사살 왕은 어떻게 했나? 그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뺏어온 이 금잔에다가 술 부어 마시고 아주 오만방자하게 행하다가 하나님 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을 보고 기절초풍을 하고 그날 밤에 반역자의 칼에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위협과 유혹과 또 여러 가지 힘든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순종하여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는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두 번째,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장 10절. 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다니엘이 아멘. 앞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가 나왔고 6장 10절에는 다니엘 얘기가 나와요.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바사 제국이 시작됐어요. 그 다리오 왕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합니다. 이때 다니엘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한 70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이 총리의 역할을 역시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자기 집에 가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 오늘 이 얘기를 적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해 보셨어요? 정말 해보셨어요? 안 해보고 해보셨다 그러면 안 돼요. 새벽 기도하시고 12시에 기도하시고 3시에 기도하시고 한번 해보셨어요? 기도원에 가면 할 수 있죠. 기도원에 가면 새벽 기도회, 아침 먹고 또 예배, 또 점심 먹고 또 예배, 또 저녁 먹고 예배, 이런 예배 4번 드리잖아요. 4번.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평상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만큼 다니엘은 기도에 올인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다니엘 주변에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안 그렇겠어요? 높은 자리에 포로 출신이 그래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니 밑에서 가만뒀겠어요? 절대 가만두지 않죠. 그러니까 위협과 모든 여러 가지 올무와 주변에서 위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유혹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나? 정적들 제거하기 위해서 사람과 싸우고 피비린내 나는 이 사륙전을 벌이고 그거 안 했어요. 다니엘은 뭐 했냐? 하나님 앞에 기도에 집중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너무 사람들은 원수를 잘 맺어요. 관계 다 깨버리고. 그리고 어리석게 엉망진창을 만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원수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다니엘처럼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기도의 시간이 있으세요? 하나님과 이 얘기 저 얘기를 나누는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공간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가 이 설교로 끝나지 않게 되길 바라고요. 특별히 세상에서 이런저런 어려움 당하는 분들 많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과 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세상 원망하지 마세요. 무슨 흙수저니 금수저니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옛날에도 다 그런 차별이 있었어요. 엉뚱한 소리들 하지 말고요.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집중하여 사력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보통 교회 다니는 분들이 기도를 다 해봤어요. 기도 안 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다 기도해봐요. 근데 왜 하다가 기도를 안 하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를 해봐도 금방 응답이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 이 김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야, 기도 목사님 말대로 해봤는데도 안 되더라.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뭔고 하니, 기도는 자판기에 동전을 탁 집어넣으면 음료수가 팍 떨어지듯이 이렇게 무슨 자동적인 기계적 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따라해 보시죠. 원수마귀와의 살아있는 전투이다. 여러분, 기도는 장난이 아니고요. 기도는 원수마귀와의 살아있는 전투예요. 다니엘서 10장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여러분, 좀 제가 조용조용히 얘기해도 집중해서 잘 좀 들어주시니까 감사하고, 집중이 안 되는 분도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이 마이크도 지금 속을 새기고 있어요. 지금 마이크. 자,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85세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 세상 끝날의 계시를 받습니다. 근데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노구를 이끌고 하나님 앞에 이 뜻을 깨닫게 하려고 집중 기도합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평생 기도한 사람이에요. 이 중에서 자신 있게 나는 평생을 한 번도 어김없이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꼭 정하고 기도의 장소를 딱 정해서 나는 일평생 기도했다,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쉬운 얘기 아니에요. 다니엘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런 사람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금방 안 오더라는 거예요. 언제 응답이 왔나? 기도한 지 21일 만에, 3주 만에 하나님의 응답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그 뜻을 깨닫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응답의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네가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왔는데 이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가지 못하게 막는 고로 내가 있었는데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오늘에야 도착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굉장히 신비한 얘기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영적인 세계에 전투가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막 시작이 되는데, 반면에 악령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내 기도를 막는 역사도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막 잘 되고 막 기도의 세계가 열리고 막 이럴 줄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탄의 얼마나 큰 역사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들이 있을 때 인내하고 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갈라디아 6장 9절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뭐든지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씨를 내가 오늘 뿌리고 내일 거두길 바라는 거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씨마다 다 거두는 때가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더딘 것들이 있고 또 악한 원수마귀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기도응답을 막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때 많은 분들이 어리석게도 어떻게 하냐? 뭐 기도해도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예?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 가도요, 다 돌아가는 거예요. 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셨으면 제발 다니엘처럼 인내심을 갖고 좀 집요하게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 때 응답을 저지하고 있던 약한 원수마귀의 저지의 담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점핑 못하도록 사탄이 자꾸 담을 쌓는다고요. 예? 그래서 고기 가서 콕 넘어지고 고기 가서 콕 넘어지고 신앙이 좀 탁 가다가 팍 비상을 해야 되는데 항상 고기 가서 콕 넘어지고 고기 가서 시험에 들어서 콕 넘어지고 고기 가서 항상 콕 넘어지고. 여러분, 주기적으로 그래요. 주기적으로. 그게 뭐예요? 사탄의 역사에 굴레 씌워 있는 거예요. 기도하심으로 부셔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부시지 않고 이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와 승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고 일평생 여러분은 맨날 그 꼴 살다가 죽는 거예요. 예? 다니엘이 왜 이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바쁘다고요? 다니엘처럼 바빠요? 다니엘은 총리였는데 128도의 총리였어요. 그럼 맨날 먹고 놀았겠어요? 근데도 하루 3번 작심을 하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작심을 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끈질긴 기도를 회복하여서 악한 원수마귀의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나? 우리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마지막 3번째로는 좋은 믿음의 친구를 사귀라. 오늘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피곤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 있고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때로 우리나라 유행가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무슨 개나리 보침 하나 짊어지고 저 어디로 가가지고 팔베개 하고 뭐라 그러더라? 나물 먹고 물 먹고 이것이 사나이 그런 노래 있던데 보니까 옛날 사람들 아시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징그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때로 사람 없는 곳에 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속 편하게 혼자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싶을 때가 있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상처 안 받아요? 교회에서도 상처받죠.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상처가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교회 가고 싶어 해요? 큰 교회 가고 싶어요. 왜 큰 교회 가고 싶어 하냐? 그 속셈이 다 있어요.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요. 사람 엮이는 게 싫고 그냥 예배만 몰래 참석했다가 홀라당 오고 싶은 거예요. 작은 교회는 다 알아요. 누가 왔나 안 왔나 다 알거든요. 전화 다 하거든요. 그냥 싫은 거예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우리가 홀로 외롭고 고독하게 사는 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혼자 고립되어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다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나물이나 캐고 물이나 마시고 홀짝거리고 좋다 그러고 있으면 세상은 누가 구원해요?
누가 구원하냐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응? 또 사람 섞이다 보면 상처 주는 사람이 있죠. 또 상처 줄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상처 주는 사람만 있나요?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는 상처 주는 사람만 있습니까? 아유,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응? 여러분, 아무리 내가 상처를 받았어도 주변에 상처가 아니고 위로와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좋은 사람도 많아요. 제가 지난주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 하나가 기도를 하는데 탁 만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뭘 3개를 딱 주고 가세요. 나중에 이렇게 봤더니 목캔디 3개를 주고 가세요. 그러니까 목사 감기 걸렸다고 그걸 드시라고 3개. 아, 참 고맙더라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기가 막힌 사람들도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자꾸 상처 준 사람들만 생각하지 말고 어려웠을 때 날 도와준 사람들, 위로와 힘을 주는 사람들, 날 위해 정말 애써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좀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말로 그래 다 귀찮다. 그래서 혼자 먼 데로 갔다 이거예요. 산속에 깊은 데로 가가지고 아우 좋아. 돈도 있으니까 집도 잘 지어놓고 뭐 아직 젊으니까 그래 여러분 산속에 돌아다니면서 도라지 약촉해가지고 뭐 그러서 한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평생 장수합니까? 늙지 않아요? 병 안 듭니까? 곧 그날이 와요. 곧 그날이 옵니다. 병들고 약해지고 노약해서 누군가 도움 없으면 살 수 없는 때가 온다고요. 여러분 그때 정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요새 보니까는 이 양로원도요. 보니까 고급 양로원도 시골로 안 가더라고요. 다. 저는 처음에 그걸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서장로님도 저쪽에 계시잖아요. 성산대교 옆에 계세요. 아주 고급 시니어 타운입니다. 거기 계세요. 왜 계신 줄 아세요? 연세 드셔가지고 쓰러지면 여러분 병원이 가까이 없거나 아는 사람이 주변에 빨리 안 오죠? 절명합니다. 그대로 절명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대도시 주변에 자녀들 주변에 있는 곳에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힘들죠. 그러나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 때문에 힘든 것보다 사람하고 함께해서 얻는 유익이 훨씬 큰 거예요. 아멘.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도 보세요. 이 세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왕 앞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길 가운데 또 18절에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할 것이요. 우리 계속 그러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믿음의 절개를 지킬 수 있었냐? 함께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가 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도 어떻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느냐? 혼자 절대 안 돼요. 믿음의 동지들이 있어야 돼요. 맨날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신촌으로 어디로 이런 친구들 말고요. 그건 얼마 못 가요. 믿음의 친구들. 어려울 때 날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여러분 사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있으세요? 한 3-4명은 있어야 돼요. 한 교회에서. 여러분 은성교회 여러분의 믿음의 친구가 3-4명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난 없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하세요. 세일 모임에 좀 나가시고 한 주에 한 번 예배 달랑 요기만 하고 끝나지 마시고 점심도 같이 좀 드시고 차도 좀 드시면서 차도 한 점 사기도 하시고 이렇게 좀 하면서 사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헌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데 누가 와가지고 나랑 친구할래요? 그럴 사람이 세상 팔도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내가 희생하고 시간 내고 내가 헌신하고 그러면서 함께 하려고 그럴 때 좋은 친구도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뒤흔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다니엘처럼 친구들처럼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 끝까지 지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성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는 모습을 보이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세상에서 하나님 사람처럼 사는 일에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하나 보길 원하는데 작년에